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고린도 전서인데요. 그래서 먼저 고린도라는 도시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해안 도시입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좀 영상으로 잠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대도시입니다. 8만 명에서 10만 명이 거주했던 대도시고요. 그런데 신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신전과 신상들이 너무 많았고요. 되게 체계적인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또 올림픽 경기장 같은 경기장도 있었습니다. 해안 도시니까 바다에 근접한 도시죠. 뭐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먼저 고린도 도시의 특징을 몇 가지만 좀 설명해 드리길 원해요. 먼저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손에 꼽힐 만큼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에 항구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한 항구는 유럽으로 갈 수 있는 항구고 한 항구는 터키 아시아 쪽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무역이 너무나 발달된 도시였죠. 이를 통해 고린도에 거쳐가는 물류 수익이 엄청났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시아로 갈 수 있고 유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밑쪽으로는 항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거리가 멀기도 하고 험난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짧은 육지의 거리를 배를 끌고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운반해 주는 사업을 진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통행세를 엄청나게 걷어들이는 정말로 말 그대로 부유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가 해안 도시로 워낙 부유하고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 거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 도시에 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발달했을까요? 숙박업이 발달했어요. 유흥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학자는 고린도의 1000명의 매춘부가 직업으로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을 것이다 추측하기도 해요.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냐면 당시에 사치와 방종, 음란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너는 고린도식으로 생활하는구나. 너는 고린도 사람 같구나. 이게 하나의 유행어였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죠.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다 보니까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 심했던 도시입니다. 고린도에 정착하거나 거쳐가는 수많은 인종들의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신비주의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마술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풍요, 재물, 행운, 건강을 약속하는 신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락거리도 풍부하고요. 올림픽 같은 대회가 이때도 있어가지고 운동 경기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열린 그 운동 경기를 보고 우리의 신앙을 달리기 경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는 로마의 속국, 지배받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로마의 정신과 가치관이 그대로 고린도 가운데 스며든 것이 로마의 정신이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힘, 권력, 명예. 이게 3대 로마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부유하고 모든 오락거리들이 넘쳐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음란합니다. 타락했어요. 힘, 명예, 권력이라는 세상 가치가 완전히 이 도시 가운을 장악했습니다. 저는 이 도시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LA가 있겠고 뉴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틀랜드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도시에 누가 교회를 개척하였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도시에 정착해서 1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동역자 2명을 붙여주는데 유대인을 추방하라는 그 로마로부터 추방되어 온 고린도에 그렇게 정착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셔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 부부의 직업이 천막 제조업자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취직을 시켜줘서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이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제가 왜 서론 부분에서 굳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을 말씀드렸을까요? 그것은 고린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도시의 특징들이 고스란히 어디에도 스며들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고스란히 스며들었어요.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 나쁜 네 가지의 특성들이 다 스며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었어요. 믿었기는 했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이 고린도 도시의 악한 영향을 받으면서 옛 삶들의 방식이 순간순간 계속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고린도 교인들이 돈이 많았나 보다, 명예가 있었나 보다, 권력이 있었나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눈으로는, 그 기준으로는 보아서 여러분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고린도 성도들은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자들이었어요. 아니,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그들이 이 고린도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특별히 이 영향들이 스며들므로 인해서 너무나 문제가 많았죠. 권력 다툼합니다.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성적인 음란이 여전히 있습니다. 열광적인 신비로운 은사의 부작용, 다양한 죄와 갈등이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문제를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바로 이제 분쟁입니다. 잘 아시듯이 바울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게바,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는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였으므로 그를 따르는 것이 맞다. 나는 그 편이다. 아볼로파는 아볼로가 언변이 좋았거든요. 교사였거든요.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야 되지 바울은 안 된다. 베드로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따르는 것이 맞다. 왜냐? 그가 예수님의 진정한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는 게 맞다. 너무나 다양한 주장들이 난무했던 것이죠.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교회에는 절대로 파가 존재할 수 없다고, 너희들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정말로 모르는가 반문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너무나 넘쳐났던 분들이 방언도 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치유의 사역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향해 너희는 육신에 속겠다 평가하는 것이죠. 왜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이 고린도라는 세상의 가치가 이들을 잠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숙한 자가 결코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성숙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과 영향력을 과감하게 쳐내지 못하고 내 삶에 스며들게 하면, 그래서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남아있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이 삶의 기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신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의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여러분 정신 차려서 당신의 삶의 기초가 누구인지 지금 당장 점검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의 기초는 무엇일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어요. 그 기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파하면서 이들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들 안에 기초가 형성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형성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초를 잘 닦았어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수련회를 가면서 어떤 집회를 통해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다져졌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기초이세요. 그런데 기초를 닦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기초를 닦을 뿐 아니라 10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이제 세워졌다면 이제 그 기초 위에 우리는 쌓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쌓아야 될지는 아무렇게나 대충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며 쌓아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뒤를 이어 여러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물을 주는, 그들을 성장시키는 사역을 하였듯이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예배, 말씀, 성경 공부, 신방 교제 등 영적인 물을 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저의 역할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건축가십니다. 저도 건축가지만 여러분들도 건축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초 위에 스스로 쌓아 올리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건물을 쌓아 올려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신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가로서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무엇을 세우는가에 따라서 그 나중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여러분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셨습니까? 금은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대요. 또 한 사람은 나무 풀집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서 금은 보석을, 또한 나무 풀집을, 이건 이런 의미야라고 해석하는 건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금은 은보다 더 좋아. 나무는 조금 아쉬운 인생이고 집은 완전히 망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금은 보석, 나무 풀집, 불에 타 없어지는가 아니면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금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고 나무 풀집은 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축물들을 세울 것인데, 결국 우리가 건축물들을 잘 세웠는지는 마지막 날에 드러나게 된다고 13절은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그에 따라 무엇으로 세웠는가에 따라, 금은 보석인가 나무 풀집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업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마지막 날에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쌓아올린 여러분의 삶은 마지막 날에 불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쌓아올린 삶의 모양,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 쌓아가고 있는지는 지금 알 수 없다고 말해요. 오직 그날에 가서, 마지막 날에 가서야만 밝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이 금은보석으로 세운 삶인지 아니면 나무 풀집으로 세웠던 삶인지는 그날에 가서 불타거나 아니면 불타지 않은 두 종류의 인생만 있을 거라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이 없다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심판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에게 다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에서는 구원에 관한 심판은 아니지만 삶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날의 말입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 건축물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다 타버리면, 나무 풀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기초 위에 삶을 잘 세우지 못한 사람들은, 나무 풀집으로 세운 사람들은 그날 심판의 불 가운데 다 타서 없어진다는 것이. 여기서 불 속을 헤치고 나올 듯 할 것이라는 표현이 간단하게 말하면 겨우 간신입니다. 소위 부끄러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삶의 결과물들이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오긴 했는데 마지막 날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건축물이 다 타고 없어져서 그냥 기초만 남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급의 의외성이에요. 이 사람은 금은보석으로 세워질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럴 수 있고, 이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금은보석으로 세워져 있네. 이게 상급의 의외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도대체 금은보석으로 건축물을 세운 사람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살아간 그리스도인일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건축물을 짓고 안 짓고의 차이가 아니라 어디에 기초하여 이 건축물을 쌓아 올렸는가가 중요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봉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기초해서 내가 봉사를 하였는가는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냅니다. 누구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기초해서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는가는 그날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어디에 기초해서 한 신앙생활인가는 다른 결과를 그날에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10절과 11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건축물을 어디다 쌓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쌓아야 됩니다. 다른 데다 쌓아버리면 부실공사가 돼요. 그렇다면 금은보석으로 건축물을 쌓아 올린 사람들은 누구일까? 간단하죠. 기초이신 예수님 위에 건축물을 쌓아 올린 자들이에요. 즉, 이 땅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간 자들입니다. 얼마나 내가 예수님과 연결된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를 하였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심장을 품고 이 교회를 향한 헌신과 열심을 내었는가가 바로 건축물의 물질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신앙생활, 봉사 헌신이 정말로 예수님과 연결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사실 나의 만족과 그 지위와 명예, 그냥 해야 돼서 해야 된 것인지는 지금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한 명도 아는데 나와 가까운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것을 사실 압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내 양심이 알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는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건축물을 세웠는지는 그날에 가서야 밝혀지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가, 내가 정말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로 그것들을 행하고 있는가는 조심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과 연결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어진 말과 행동과 마음이면 전 정말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초가 되셨고 계속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님과 분리된 말과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할까 하여서 내 평판 두려워서 내가 입맛에 맞게 말씀의 진짜 그 의미를 전하지 않고 빼거나 돌려서 이야기하거나 그 진짜 진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말씀을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의 직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게을리하고 대충 성경 몇 구절 보고 책 보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한다면 저의 나중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혹은 어떤 사역자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전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도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면 사실 나를 위한 사역이었다면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건축물들을 반드시 그날에 나무 풀집이 되어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저를 향한 자기 점검의 설교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 연결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가?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하나님하고 저만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성도님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여기 물 한 컵을 놓아도 많은 일이 아니잖아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다 하더라도 이 삶이, 이 봉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성길에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계수하셔서 그날에 갚아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없습니다. 가르침의 은사도 없어요. 말이 어눌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도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분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전하고 싶은데요. 너무 전하고 싶어요. 근데 말은 못해요. 그러나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했다면 세상이 보기에는 작을지라도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아름다운 재료로 건축물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도전하신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성령의 강력한 은사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능력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워져 나가는 실제적인 삶을 뜻해요. 정말 너희가 입으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하지 말고 정말로 너희가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내가 확인하고 싶다. 너희 정말 그렇게 살아가냐?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나는 실제적인 삶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능력을 잃어버리셨다면,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삶이 아니라 그냥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했던 삶이라면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초 작업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기초이신 예수님께 내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싶다고 여러분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저는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섬김이, 헌신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금은 보석과 같은 건축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 그것이에요. 정말 그렇게 다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서 아유, 저 성도님은 나무 풀집이었네.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금은 보석이었네.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날마다 금은 보석으로 견고하게 그날의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게 되길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아멘.